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 3일밤 기도회에 야고보서를 여러분들과 한동안 묵상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찾으셨듯이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고요. 모두 5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는 루터에 의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는 평가절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명을 뒤집어 쓴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서처럼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서신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해 갈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던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외쳤던 것처럼, 절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진다면 아마도 야고보서를 묵상해 갈 때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생생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될 것이고요. 또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야고보서 첫 시간인데 혹 야고보서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 야고보서를 펼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누구에게 붙여진 별명이죠? 닉네임입니까?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에게 붙여진 별명이에요. 물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후대에 이 야고보서나 야고보 사도를 묵상했던 사람들이 야고보 사도를 보며 그의 삶이 기도에 젖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이 별명을 천국에서 듣는 야고보 사도는 기분이 나빴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흡족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야고보서의 첫 운을 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의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했다면 아마도 후대에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지어준 이들에게 오히려 고마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펼치자마자 곧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2절에 등장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그래서 야고보서의 첫 주제가 무엇이냐면 시험이에요. 이를 달리 풀어서 말한다면 어떠한 인생이든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인생 가운데 시험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첫 구절에 시험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거든. 왜냐하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 가운데 하나는요, 여러분들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는데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험은 누가 주는 것일까?
누가 주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까?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일종의 결핍이에요. 결핍.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충족되어서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부족한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는데 그 시험을 받은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결핍을 느끼게 하고 결핍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걸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결핍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 채워지고 풍족하고 충족되어져서 부족한 게 없는 것보다는 조금은 뭔가 부족한 게 있을 때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핍을 통한 믿음의 시련을 주시고 시험하시고자 하시는가? 그런 어떤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아무리 예뻐도 부모라면 때로 자녀를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아이가 엎어지면 엎어지자마자 바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의 어떤 텀을 주기도 하고 때로 어려운 일이 자기 앞에 만났을 때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좀 짜보라고 그 부모가 이렇게 지켜보는 순간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핍을 통한 뭔가 좀 부족하게 만드셔서 믿음의 시련을 주시고 또 시험하시느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다운 어떤 그 하나님의 인물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들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거치게 됐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만약, if가 아니고요. 반드시, 무조건 시험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하지 않고 고난을 피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인생 그 어느 누구도 그 고난과 시험에서 비껴갈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싫으시죠? 시험이 없었으면, 고난이 없었으면, 환난이 없었으면 그런 어떤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인생은 항상 투트랙이라고 여러분 한쪽은 평안함이고 다른 한쪽은 불편함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불편한 것을 느껴봐야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것을 알아야 조금 채워지고 또 평안해지면 감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이 없다가 돈이 조금 생기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목이 마를 때 마실 물이 없는 그 순간 누가 물을 한 컵 전해주면 얼마나 그 물이 고마웁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음성이었어요. 겁먹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그 찬송이 있잖아요.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하느냐면 시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여기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자세를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할 태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주저앉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 여기다. 여러분,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헬라어에 보면 로기조마이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또 빌립보서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그 믿는 순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죄인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잖아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나도 알 수 없는 어떤,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면 회개할 틈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나에 대한 사랑은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기에 내가 살아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죠.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결핍의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면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려움이 아니고 환난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어서 조금 부족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를 다닐 때 어떤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를 통해서 평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이 사실 달갑지는 않습니다. 내가 공부한 것들을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호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그 시험을 치를 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볼 시간이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은 그 시험을 치르고 있었다는, 그 시험을 치르고 있는 그 순간은 내가 그 동성중학교라고 하는 곳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3년 동안 총신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얼마나 시험을 많이 치렀는 겁니다. 수시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 시험을 치를 때 공부를 안 하면 점수를 딸 수가 없으니까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신대원에 들어가면 신대원 합격과 동시에 1월 달과 2월 달에 뭘 하는 줄 아십니까? 1월 달에는 헬라어, 2월 달에는 히브리어를 해요. 보통 책 한 권에 33권, 제가 기억이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30권인가 34권인가 그랬는데 매일 여러분 그래봐야 한 달이면 월요일날 수업 빼고 화, 수, 목, 금 4일 수업을 받는데 4일 동안 46, 16주간 동안 30과를 통과를 하려면 하루에 2과에서 3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헬라어를 한 달 동안 마스터를 하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 그 스페링을 다 외워야 되고 단어를 외워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변화를 또 외워서 거기에 맞는 어떤 시험을 매일 쪽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참 미련하지. 그냥 피만 맞으면 되는데
올텐을 한번 맞아보겠다고 밤새 커피를 한 두세 잔 먹고 그 다음에 녹차를 몇 잔씩 먹어가면서 그거를 단어를 외우고 그리고 어떻게 헬라어 시험을 봤는데 장학금을 못 탔어. 왜? 저보다 머리가 더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서 올텐을 맞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는데 올텐을 맞냐? 그렇다면 나는 뭐 피만 맞았냐? 아니요. 저도 9.8, 9.7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엄청. 근데 그때 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했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때 봤던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지금까지 뭐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 원어의 어떤 부분들을 보고 있으니까. 다시요. 학교를 다닐 때 시험 보는 거 그리 달갑지 않지만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에 소속이 되어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계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높아지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더 좋은 대학으로 더 좋은 직장으로 내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면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신나게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 자라 그래도 앉아. 그런데 그렇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어떤 시험을 주셨다. 믿음의 시련을 주셨다. 결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게 곧 믿음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예요. 인내. 그렇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팁이 무엇이냐면 인내를 붙들게 하신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성숙하게 돼요. 성숙하게. 제가 책을 보는데 정말 힘든 책들이 무슨 책이냐면 페이지 수가 400페이지 이상 되는 400페이지, 500페이지, 600페이지다. 처음에는 이렇게 줄을 쳐가면서 꼬박꼬박 이렇게 뭔가도 이렇게 체크도 하고 외우기 시작을 하는데 보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한 300페이지 정도 지나가면 건성으로 보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보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는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힘이 있어야 돼, 힘. 어떤 힘이요? 인내하는 힘.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 공부하는 거는 고난이고 환난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내하고 있으니 그 속에서 뭔가 내가 배우고 나니까 소망,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덕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딱 펼치면 처음 다가오는 느낌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쑥 튀어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시련에서 성숙함까지 가는데 인내하는 힘이 생기면 여러분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때로 쉽게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시험을 만났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처럼 내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맡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두면 기다릴 수 있고요. 그때부터 평안이 임하며 심지어 불행조차도 에너지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인내예요.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강한 놈이 버티는 게 아니고 버티는 놈이 강한 놈이다. 영국의 어떤 작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버티면 끝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앤드류 매티스라고 하는 작가가 그 앞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탁월한 성취 뒤에는 성취 뒤에는 언제나 끝까지 버티는 힘이 숨어 있었다. 따라서 그냥 무조건 여러분 버티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버티면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만 붙들면 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또 시험하시고 믿음의 시련, 어떤 결핍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맡기면서 인내를 붙들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혹시 지금의 환난이 여러분 시험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시련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스테잉 파워, 버티는 힘, 그 버티는 힘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탁월한 성취 뒤에는 언제나 끝까지 버티는 힘이 숨어 있기에 버티면 끝내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